세상은 항상 멈추지 않고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코로나19는 강풍이 되어 세상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변화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교회는 비틀거리며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는 오늘 우리보다 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정치적인 열심 당원, 세속적인 사두개인,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 등이 모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활동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야말로 강풍이 몰아치는 사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강풍이 몰아치는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 생활의 완전한 표현, 천국 백성의 표준, 천국의 대헌장, 왕 중의 왕의 대선언. 변화의 강풍이 불고 있는 지금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축복의 산에 올라갑시다. 그곳에서 왕의 대선언을 들어봅시다.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6강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라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빼고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난주 공부했던 25강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십니까? 염려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노동자는 기업주를 비판하고 기업주는 노동자를 비판합니다.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고 여당은 야당을 비판합니다. 진보는 보수를 비판하고 보수는 진보를 비판합니다. 북한은 남한을 비판하고 남한은 북한을 비판합니다. 비판이 왕노릇하는 사회입니다. 화해와 조화는 찾아볼 수 없고 온통 갈등과 분열뿐인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판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죠. 여기 비판은 분리하다, 결정하다, 선언하다, 심판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법정적 의미의 심판하다,
정죄하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정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건전한 비판과 성경이 금하는 비판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애매한 한계선에 설 때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비판일까? 아니면 이것은 건전한 비판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건전한 비판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비판입니다. 사랑이 없이 의심과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상대를 헐뜯고 정죄하기 위한 비판은 성경이 금하는 비판입니다. 이런 비판은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이런 비판은 독약보다 더 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것은 전형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비판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비판입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비판이고 성장을 가져다주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비판. 이런 비판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단지 사랑이 없이 의심과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상대를 헐뜯고 정죄하기 위한 비판은 성경이 금하는 비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빼게 하라 하겠느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를 발견하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자신의 잘못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아닙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봅니다. 제임스 M. 보이스는 들보는 거대한 석가래 또는 통나무이고 티는 톱밥 한 알갱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좀 이해가 되죠? 들보와 티의 차이가 들보는 거대한 석가래 또는 통나무 그리고 티는 톱밥 한 알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임스 모펫은 들보는 널판지이고 티는 부서진 조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들보와 티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들보와 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들보는 큰 죄를 의미합니다. 티는 작은 죄를 의미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어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기가 막히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기도할 때만큼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만큼은 내가 잘못했으며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나만 의롭다고 합니다. 이러니 평상시에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A.B.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난하기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헐뜯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높이는 바리새인의 악행이며 도덕적 우월성을 얻는 매우 값싼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난하기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헐뜯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높이는 바리새인의 악행이며 도덕적 우월성을 얻는 매우 값싼 방법이다.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악행인데 여기에 하나 더 불순한 계산이 있습니다. 불순한 계산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야말로 남의 잘못만 보고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만 남의 잘못만 보고 자신의 잘못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작게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실수로 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계획적인 것처럼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모두 나쁘게 봅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에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옳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정의입니다. 자신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비판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보를 빼야 합니다. 세 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첫째, 비판하지 말아야 될 첫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지만 내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즉 나에게는 더 큰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나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하나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람 가운데는 먼저 칠 사람은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돌로 여인을 칠 기세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 하나씩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며 덮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할 둘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비판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서 자신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매우 어리석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반드시 자신도 비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을 바닥에 던지면 반드시 뛰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자신을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공을 바닥에 던진 후 공이 튀어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비판했다면 내가 비판한 것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나의 잘못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비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저는 더 큰 잘못을 했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판의 악순환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비판하면 비판을 받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셋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도 비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비판이 사람의 비판으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여 사람에게 비판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비판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 때에 그 비판에 대해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넷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헐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한마디로 월권 행위라는 것입니다. 월권도 보통 월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월권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판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데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겁니까? 우리를 편안하게 살도록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판단은 누가 해요?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기억하고 있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만 고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것만 고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헐뜯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는 이 비판은 정죄의 비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비판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것만 고치면 정말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비판하지 말라고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참 답답할 일입니까? 남을 비판하지 않을 방법도 얘기할 거예요. 자, 비판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첫째, 비판하지 않은 첫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5절 읽어보십시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또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더 큰 잘못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더 큰 잘못이 보입니다. 나의 더 큰 잘못을 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비판할 수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방법은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냥 한 번 듣고 흘러가야 될 일이 아니, 내가 좀 더 나은 삶, 내가 좀 더 은혜로운 삶, 내가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꼭 필요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듣고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드라마 한 편 보는 것과 똑같아져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 저 말씀은 내가 듣고 어떻게든지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편의 좋은 드라마, 또 한편의 좋은 예를 들어서 이 좋은 감동적인 소설, 그리고 읽고서 참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이 이걸로 끝나버리면은 내가 평생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영화 감상하는 것과 똑같아요. 좋은 드라마 한 편 보는 것과 똑같아요. 자, 드라마 볼 때 감동했잖아요. 영화 볼 때 참 재밌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조만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새로운 드라마나 또 새로운 영화를 보면서 아, 좋다, 재밌다, 감동적이다. 그리고 또 잊혀져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비판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안 한 사람 없잖아요? 비판하지 않고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살핌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살피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내면적으로 얼마나 참 은혜가 있고 내면적으로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분의 내면의 세계가 거의 보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내면의 세계가 참 깊고 내면의 세계가 참 풍성해요. 그러면 그 깊이와 그 내용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고 그랬습니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생활한다는 것은 뭐를 만드는 건가, 내가 뭐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돼 있지 않는 거죠. 성경 한 번 읽고 또 설교 한 편 듣고 마치 드라마 한 편 보고 영화 한 편 보듯이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방법, 먼저 자신을 살핀다. 자신의 잘못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더 큰 잘못이 내게 더 큰 잘못이 없다 해도, 지금은 없다 해도 영원히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약해요. 언제나 실수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따라서 항상 나를 먼저 봐야 돼요. 신앙은 나를 살피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과정이에요. 나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비판하지 않는 둘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09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대적하는 사람을 대덕하지 않게 한 겁니다. 비판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물론 맡기는 게 쉽지 않아요. 맡겼어도 뭐는 남냐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맡겼어도 이 문제로 인해서 생겨진 감정의 많은 상처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걸 성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맡겼어요. 그런데 뭐는 남아있냐면 감정의 요동, 감정적인 그런 상처는 남아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괜히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않았으면 말을 안 합니다. 내 고통을 이야기하고 내 힘듦을 얘기하는 것은 맡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맡겼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맡겼는데 내 감정이 상한 거예요. 안 맡긴 게 아니에요. 맡겼어요. 맡겼어도 상한 감정은 맡기는 순간 상한 감정이 금방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여기 손등이 찢겼어요. 자,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맡겨요. 그럼 의사가 어떻게 하죠? 이거 꼬매주고 치료해줘요. 그런데 이것의 후유증은 남아요, 안 남아요?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치료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꼬맸어요. 이 상처로 인한 아픔과 고통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했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어요. 내가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맡겼더니 의사 선생님이 꼬맸어요. 치료 다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은 남았어요. 근데 고통은 남아있어요, 안 남았어요? 남아있습니다. 이 고통은 내 몫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은 어떻게 돼야 치료가 돼요? 시간이 가야 돼요. 시간이 가야 돼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한 분도 못 만났어요. 이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관계를 이해해서 누군가가 정말 힘들어하고 감정들어 아파하고 그러면은 맡기세요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아, 참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요. 나는 더 아플 것 같아. 저는 못 견딜 거예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아까 제가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이게 꼬맸다고 그랬잖아요. 치료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아프다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니 의사 선생님한테 맡겨서 치료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나 의사 선생님한테 맡겨서 치료하고 왔어. 그런데 아파.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견뎌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맡겼다고 해서 순식간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호수처럼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맡겨가지고 꼬맸는데 그러는 순간 통증은 다 사라져버리고 상처가 다 아물어버린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맡겼는데 의사 선생님은 다 치료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한 고통이나 이것으로 인한 아픔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똑같아요. 나는 맡겼어요. 더 이상 나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이제 더 이상 그래. 그런데 이것이 훑고 지나간 상처,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남긴 상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건 기초적인 이해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해예요. 그런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을 적어도 저는 못 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도 꼭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비판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대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합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비판하면 먼저 내 자신이 불편해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안이 비판하고 있을 때보다 평안이 훨씬 더 빨리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께 맡겼어도 내 감정적인 상처, 감정적인 그런 이 격동, 이런 거는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마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나 이런 분들의 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에게 이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날아가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세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족하니까 내 생명을 좀 거둬가 주십시오. 안 맡겼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맡긴 거예요.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겨도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은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참다 보면 치료가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맡겼을 때 상처를 치료했지만 그러나 이 상처로 인한 후유증은 잠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곧 낫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는 더 심해집니다. 더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치료가 됩니다. 안 맡기면 치료가 안 돼요. 병이 돼버립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상처난 부위를 맡기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치료한 뒤에도 얼마 동안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치료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맡겼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그 고통이나 상처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는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안 맡기면 치료 안 됩니다. 그게 병이 돼버립니다. 어떤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아니, 맡겨도 힘든데 왜 맡기냐고. 아니,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도 당분간은 고통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치료 과정으로 좀만 지나면 아픔이 사라져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에게 안 맡기면 이제 상처는 더 깊어지고 심하면 이 손을 쓸 수도 없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맡겨도 내가 이 마음속에서 입은 상처나 고통은 잠시 남아있어요. 그런데 치료 과정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 맡기면 얘기한 것처럼 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맡기십시오. 맡기면 그거 하실 겁니다. 자, 26강 복습합시다. 26강 복습하겠습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복습입니다. 첫째, 비판은 어떤 뜻입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법정적 의미의 심판하다, 정죄하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정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자신의 잘못은 못 보기 때문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판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비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남을 비판하지 않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비판하지 않은 첫째 방법은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지 않은 둘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빨리 씻기 위한 방법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후 여전히 잠시 동안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치료해 가기 위한 회복하는 과정 중에 남은 아픔일 뿐입니다. 맡기지 아니하면 결국 병이 되어버리고 치료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닫고 비판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항상 멈추지 않고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코로나19는 강풍이 되어 세상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변화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교회는 비틀거리며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는 오늘 우리보다 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정치적인 열심 방황, 세속적인 사두개인,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 등이 모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활동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야말로 강풍이 몰아치는 사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강풍이 몰아치는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 생활의 완전한 표현, 천국 백성의 표준, 천국의 대헌장, 왕중의 왕의 대선. 변화의 강풍이 불고 있는 지금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축복의 산에 올라갑시다. 그곳에서 왕의 대선언을 들어봅시다.